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오늘 한 점 맺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을 통한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심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신령한 복들이 우리를 통해서 또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도구로 쓰임 받을 때에 주께서 축복하심으로 또 열매를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논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 사울과 다윗 왕에 대해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초대 왕이 사울 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이고 세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사울이 40년을 통치했고 또 다윗이 40년을 통치했고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져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어졌는데 그것은 솔로몬 왕이 타락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많은 징계도 받고 순간순간 도움을 받는 그 기나긴 역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설명할 때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 내용에 첫사람 아담이 실패한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님께서 회복해서 완전케 하는 걸로 이 성경은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에 대해서 항상 실패를 말해주고, 예를 들면 아담이 첫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가인이고 둘째가 아벨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첫째를 안 받으시고 둘째 아벨을 받으셨습니다. 이것도 이제 첫 아담, 마지막 아담 해서 첫 번째는 실패로 항상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식도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물론 후처의 자식이지만 엄마는 다르지만 아브라함이 시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이삭인데 하나님은 둘째 이삭을 이제 받으시고 이 이스마엘은 쫓아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이삭의 아들이 또 상둥이인데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둘째가. 근데 하나님은 둘째 야곱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희한하지요? 계속. 그 다음에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요셉의 두 아들. 근데 하나님이 둘째 에브라임에게 또 복을 주었습니다. 장성케 하게. 그리고 오늘 사울 왕이 첫째 왕이고 다윗이 둘째인데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그를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이 첫 번째로 왔고 이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의 은혜의 법에 의해서 둘째의 은혜의 법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첫째 모세 율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는 모세를 돌에 새겼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신비에 새겨졌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다. 그렇게 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울의 딸이 첫째 딸이 메랍이고 둘째가 미갈인데, 이 메랍이 다윗과 결혼하기로 다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 블레셋 사람 진에 들어가서 양피 100개를 가지고 오면은 사위를 삼아 주겠다. 네 혼자 가라 그랬어요. 그래 적진에 들어가서 혼자 가서 100명을 죽이고 오라 이 말인데, 그 가서 죽어라 이 말이죠. 그래 살아서 돌아오면 내 첫째 딸하고 결혼시켜 주고 너는 내 사위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이 사실 사울이 이 첫째 딸하고 전혀 결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가서 죽어버리라고 했는데, 이거 안 죽고 와버려가지고 곤란한 거예요. 시킬 마음이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제 곤란했는데 마침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연모해서 그럼 네가 가라 해서 이제 그래서 미갈이 갔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돌아올 때 첫 번째 요구한 것이 내 처 미갈을 데려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째 딸이 이 미갈이 이제 복을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세밀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고 전체 그림을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를 하나님 의도적으로 계속 버리시는구나. 그 둘째를 세우는구나. 그 누가복음에도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알죠. 참고로 저도 둘째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자, 그러면 하나님이 버렸을 때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항상 완전합니다. 그림자가 어둠이 없어요. 완벽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도 이제 이 사울에게 첫 번째 왕이 되어졌을 때 가서 아말렉을 진멸시켜라.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한 95%는 충성했습니다. 다 진멸했습니다. 근데 이제 살찐 양하고 그의 왕 아각을 사로잡아 왔어요. 원래 왕은 사로잡아 와가지고 이제 기념품을 갖고 온 게 더 멋진 승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살찐 짐승이라는 건 전리품이거든요. 전리품 챙겨온 것도 그 전쟁에 이긴 사람 신의 몫이거든. 그 나눠주는 것인데, 하나님이 다 죽이라 그런다 했지만 다 안 죽이고 불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명령을 내렸는데 바로 사울 왕이 어기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15장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로 선언해 버립니다. 15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제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원인이 하나님을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버린 것이 아니라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버렸다. 너가 먼저 버렸다. 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님하고 죄 때문에 등지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게 뭐냐면 선악을 악의 나무에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요 말이 살아있으면
선악과를 먹을 수가 없지요. 요걸 버리고 죽지 않는다 하는 사단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게 마음에 이루어진 것이고 행동으로 나타난 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는 게 먼저입니다. 버리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누구 말을 받아들인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백성들의 요구를. 그리고 이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처음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너 왕이라 기뻐서 세워준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8장 7절 처음 출발부터 다릅니다. 다윗과 사울은 8장 7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자, 그 다음에 12장 12절도 보겠습니다. 12장 12절 버렸다 그랬습니다. 12장 12절 사무엘상 12장 12절 보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항상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있는데 다른 왕을 또 세워달라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이 왕은 신통찮다 이 말이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신통찮다. 그래서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큰 덩치가 좋은 사울을 왕을 세워가지고 전쟁 때 눈에 보이게 앞장서서 싸우게 해라. 그래서 이제 다른 왕을 세워달라 이 말은 지금 왕이 시원치 않으니까 싫다 이 말입니다. 그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해서 세워진 게 사울 왕이었습니다. 이 출발부터가 사람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왕이에요. 그래 자기를 위해 잘해줄 줄 알았죠. 근데 이 13장에 가면 이제 다윗을 하나님이 세울 때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다윗은 하나님이 골라서 뽑아가지고 세운 왕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들이 뽑아가지고 왕 하겠다 하니까 한번 해봐라 그거 내버려 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항상 꺾지 않으시니까. 13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였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심사를 합니다. 16장에 보면 나는 인간들처럼 외모를 안 본다. 마음의 중심을 본다. 그래가지고 7째 아들까지 다 지나면 마지막 8째 다윗이 저 사람 막내 저 기름을 부어라 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을 때가 17세입니다. 근데 왕이 될 때는 30세였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이제 고난의 삶을 산 거예요? 13년 동안 다윗은 혹독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훈련 없이 바로 왕이 됐어요. 그래, 훈련 없이 바로 왕이 됐다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근데 그 생각대로 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비슷해. 근데 하나님은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윗은 왕이 될 것 같지도 않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보았다. 중심을 보았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이걸 좀 정리를 하기를, 자, 다윗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왜 세웠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자, 이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자, 이게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맞다. 그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키고 이런 다른 사람보다 이제 키가 한 30cm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왕감이라는 거죠. 누가 봐도 왕감이라, 왕될 감이라. 그 다윗은 누가 봐도 왕될 감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백성들의 인기를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하고는 먼 왕입니다. 다윗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왕이라 했을 때 다윗처럼 초라했습니다. 저게 무슨 왕이고. 그래서 그런데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 보니까 딱 맞더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그래 맞아 떨어졌느냐? 자, 그럼 먼저 사울이 하나님에게 눈밖에 났는데 눈밖에 났을 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중심을 보고 너는 틀렸다 했는데 행동으로 눈밖에 난 구체적인 열매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버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4장. 이 전쟁을, 자, 그 당시에는 계속 전쟁입니다. 약육강식입니다. 뭐 약하면 없어지고 강하면 왕이 되는 거예요. 죽이고. 14장,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자, 사울 왕의 생각은 항상 전쟁이 있으니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내가 어떻게 해야 전쟁에 이길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사고 방식이에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모아가지고 군대로 만들어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게 사울 왕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전쟁은 힘써야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 마음을 알았으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안 드니까 안 든 행동을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잠언 21장에 보면, 자, 잠언 21장 하나님께서 전쟁, 자, 요즘도 항상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전쟁에 이기고 짐은 누구한테 달렸겠습니까? 전쟁에 이기고 짐은? 예?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많으면 이기고 적으면 지고 그래 돼 있습니까? 잠언 21장 31절. 자, 전쟁에 이기고 짐은 누구에게 달려 있는가? 3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3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묘락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기고 지는 것은 여호와께 달렸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이 있기도 전에 이 세상을 다 만들어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다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에게 선물로 줘. 여기서 네가 살아라. 그리고 모든 동물을 다스리고 살아라. 그 권세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걸 마귀한테 갖다 바치고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하나님은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이기게 하고 지게 하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예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다 했을 때 가장 근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모든 권력이나 뭐 뇌물이 통하지 않는 가장 하나님 뜻에 근사한 것이 제비뽑기입니다. 제비를 뽑을 때는 힘센 사람이 좋은 거 뽑을다 그런 법칙이 없지요. 뽑아봐야 알지 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분배할 때에 땅 분배하려고 그러면 땅 중에서도 좋은 땅, 좀 안 좋은 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좋은 거 하려고 그러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우는 거야. 그러고 네 나쁜 거 해라 그러면 또 계속 성질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불러놓고 11지파를 불러놓고 종이 11개가 번호 딱 적어가지고 딱 섞어서 뽑아라. 제비뽑기. 그게 뭐 그거는 뇌물도 안 통하고 머리 좋은 것도 안 통하고 그냥 뽑아가지고 뽑히는 게 너 거다. 이게 제비뽑기예요. 그 제비뽑기의 결정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왜 되니 강하고 약한 자 사이에 가장 공정한 것은 제비뽑기다 그랬어요. 힘 약한 사람은 제비뽑기 말고는 강한 자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공평하게 이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럼 전쟁이 이기고 지고 하나님 관심이 없으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의 소문을 계속 듣지만은 결국은 이기고 지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지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이 전쟁을 주관하고 있으니까 누가 이기든 하나님 뜻대로 잘 되어지니까 그런 근심 염려는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 근심 많이 해준다고 전쟁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근심 많이 하면 잠만 못 자지 뭐. 어떤 일이 있는데 근심 많이 하면 이 일이 좋아집니까? 내가 근심했는 거 이거 상관도 없어요. 그냥 일은 일대로 돌아가고 근심은 내 혼자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심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염려하는 것은 내가 뭔가 조정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을 때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그럴 때 근심, 염려, 걱정해가지고 선택할 때까지는 고민해가지고 선택하면 끝이에요.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은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정은이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자, 맨날 근심하고 잠을 못 자.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그럼 네가 뭐 김정은이 어떻게 할 수 있나? 못하지. 그럼 그냥 하나님 뜻에 맡겨 내놔보. 그건 자라. 그냥 자도 됩니까? 네가 자나 잠 안 자나 뭔 차이가 있나? 차이가 없잖아요. 밤새 고민하나 잠 푹 자나? 김정은이 마음은 똑같아. 내가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겨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내게 맡겨라 그랬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 뜻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다윗이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사울은 다니면서 늘 힘세고 용감한 사람을 모아가 전쟁에 이기게 됐다 이 생각을 갖고 있고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의 사고방식은 사무엘하고 판이하게 다릅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러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됩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망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독일 같은 나라는 역사를 통해서 자기들 잘못한 걸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이키고 유대인 죽인 것도 자기는 무릎 꿇고 사과하고 했잖아요. 그런 나라는 발전성이 있고, 그 옆에 나라 일본은 역사를 왜곡시킵니다. 그러면 역사를 통해서 배운 게 없어요. 왜곡됐기 때문에. 그러면 망하는 거지 뭐. 어리석은지 또 하는 거니까 망하게 돼 있어요. 역사를 정확하게 통해서 배운 게 하나도 없는 민족은 어리석은 민족이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배운 게 많지요.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옛날에 있었던 것이 다시 재탕 삼탕이지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자, 고려 시대에 고려 한국이 좀 알려지기 시작한 게 고려예요. 고려 이전에 별로 세계사에 없어요. 그 고려 이게 코리아입니다. 이 고려 이게 발음이 잘 안 되니까 코리아예요. 그게 고려가 코리아예요. 조선이 아니고. 고려 시대도 초장에 잘 나가다가 나중에 무신 정권이 들어가지고 왕을 그냥 죽여버리고 뭐 아니면 쫓아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자, 그거나 박정희 대통령 군인, 전두환 군인 이런 사람들이 대통령 쫓아내버리고 내가 하는 거나 그 옛날에 했던 게 또 지금도 있고. 자, 지금은 이제 돈이 지금은 대장이야. 자본시대에서. 돈 많은 사람들은 대통령 바꿔 치울 수 있습니다. 조직을 통해서. 그래서 항상 힘 있는 자가 뭘 지배하는 게 그게 이제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고 이게 이쪽은 힘이 실리고 아니면 여기에 많은 뭐 공평하지 않으니까 반란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군인들도 월급도 많이 주고 해야지. 그 고려 시대에 보면은 그 문관들은 완전히 이제 양반이고 이 군인들은 그냥 핫바리 취급해가지고 그냥 심부름 시키고 막 자기들은 파티하고 잔치하고 노는데 옆에서 경비는 설악하고 그러고 먹을 것도 안 주고 그러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래서 싸움이 나는 거야. 항상 반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에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사울하고 전혀 다른 마음을 가졌는데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17장 47절을 보겠습니다. 아까 그 힘있고 용감한 자를 사울이 다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실제로 전쟁이 붙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 너무 어려울 처지에 있는 다윗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 전쟁이 여기에 속했다. 아까 자문에 하나님 말씀하고 딱 맞잖아요. 그 하나님은 전쟁에 이기고 지고는 나한테 달렸어. 근데 사울은 아니야, 용감하고 힘 있는 군인 많으면 이겨. 그래서 힘 있는 군인을 많이 모았습니다. 많이 모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그 앞에 같은 17장 자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사람을 돋구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막 대충 3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m. 자, 옛날 사람들 키가 적잖아. 1m 50 아니면 60인데 3m 거의 배로 크니까 이 사람이 자기 투구 무게가 57kg. 57kg 같은 보통 사람은 그냥 몸무게예요. 그 아무리 화살 들어도 들어갈 데가 없는 거지. 그 창 무게가 7kg. 길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쫙 해버리면 이거 뭐 옆에 가면 다 죽는 거예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 옛날 싸움은 지른 것처럼 이렇게 잔인하지 않고 대장 나와가지고 붙어가지고 지면 이 진 팀은 여기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명만 죽으면 돼. 밑에 쫄병들은 죽을 일이 없습니다. 그냥 대장 하나 죽으면 항복이에요. 그래서 골리앗이 와가지고 나와라 한번 붙자. 아무도 못 나가는 거지. 그러면 사울이 그렇게 불러 모은 힘세고 용감한 자는 골리앗이 딱 나타나는 순간 무용지물이 돼버렸습니다. 아무리 힘이 센들 골리앗은 뭐 3m인데 자기보다 배나 큰데 그 앞에 가지를 못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근데 17살짜리 다윗이 거기 섰습니다. 이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못 되고 여전히 양치고 있었는데 사자나 곰을 이제 쳐 죽인 경험이 있는데 양을 치고 있으니까 양을 지켜야 되잖아요. 이게 생명과 지켜. 근데 곰이나 사자가 쳐들어오면은 이거 무서워하고 도망가면 안 되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데 사실은 싸우면은 위험한데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그가 담대해져 가지고 사자 곰을 치니까 사자가 죽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주먹에 함께 해가지고 치니까 죽더라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했을 때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사람도 안 그렇습니까? 부자한테 가가지고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래,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줘야 될 이유 한 3가지만 대봐라. 예, 이 돈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하고 돈을 벌면 내가 뭐 이렇게 고아원도 좋고 열심히 해서 좋은 일을 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쫙 들어보고, 그러면 내가 한번 도와줘볼게. 그 이유 대봐라. 이유 묻지 말고 무조건 돈 줘봐요.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안 통한다는 거예요. 이유 잘 돼도 줄동말동인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럼 내가 너를 도와야 될 이유 한 3가지만 하면 대봐라. 자,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한 얘기입니다. 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 하나님의 군대, 이 말은 다윗의 군대는 다윗이 대장이고 사울의 군대는 사울이 대장이고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 대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거지.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고 아직 왕은 안 됐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왕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를 돕고 확실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 골리앗을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부 전쟁은 칼하고 창 가지고 이긴다고 말하는데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것을 나를 통해서 보여줘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이 무리들로 알게 하소서. 그게 나를 도와줘야 할 명분이었습니다. 저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미련한 인생들이 알려주고 싶은 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거예요. 그래,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네가 보여주라. 칼과 창 없이 나가서 죽이라는 거죠. 그 돌멩이 이렇게 물매해가지고 맞아가지고 아까 투구가 57개 그래 큰데 여기 맞았다 하더라고. 여기 눈하고 코 중간에. 그러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 이제 투구 요걸 달았대요. 여기 맞아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전까지는 투구를 요렇게 했다가 돌에 여기에 맞아 골리앗이 여기에 맞아 죽으니까 이제 투구의 눈 사이에 코드까지 막아가지고 이제 안 맞아 죽으려고. 자, 그걸 한다고 안 죽겠습니까? 뭐 심장마비로 죽여보면 되지 하나님은. 응? 펌핑 매일 하는데 스톱. 그러면 스톱하면 바로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묘약, 어떤 장깨를 부려도 하나님을 이길 수가 아까 당해낼 수가 없다. 잠언에.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이 인간적으로 보면 뭐 열심히 해가 대비를 했는데 그래도 뭐 골리앗 그렇게 큰 게 올 줄은 몰랐지.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비웃어 버린 거죠. 네 준비 많이 해놔봐라. 내가 3m짜리 하나 보낼게. 그래서 사울이 준비한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서
그 골리앗을 다윗이 이제 가서 전쟁하러 다윗이 나가니까 골리앗이 우스운 거죠. 17살 소년이 오고 자기는 3m하고 창무금에도 7kg인데 한번 돌리면 목 떨어질 텐데. 그래서 다윗이 보고 골리앗 한 말이 네가 나를 개로 알고 막대기 들고 왔느냐. 왜냐하면 물매 그 돌멩이들 막대기 하나 들고 갔으니까. 그 우스운 거죠. 얘가 지금 뭐 장난치냐. 그런데 돌멩이에 던진 맞아가지고 한 몫이 죽어버리니까. 그 다윗의 손에는 칼과 창이 없었습니다. 골리앗 칼 빼가지고 목 잘라가 골리앗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는 대장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은 다윗의 이스라엘 종이 되는 거죠. 이 다윗은 원수 갚는 것도, 자, 사울은 일평생 다윗을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 다윗을 쫓아다니라고 평생 쫓아다니다가 못 죽이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사울의 일생은 원수 갚으려고. 사실은 다윗이 원수도 아니에요. 자기 사위고 항상 전쟁이나 이기게 해줬으니까 자기를 도와준 충신인데, 이제 원수로 여기는 이유가 이제 왕자리를 이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왕이 될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현재 왕인데 왕이 될 것 같으니까 미운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 요나단이 왕이 되려면 다윗을 죽여 없애야지 안전하게 요나단이 왕이 될 수 있으니까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는 게 사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 13년이란 긴 시간 동안 다윗은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아무리 마음씨가 좋아도 나를 계속 죽이려고 쫓아오면은 그 원수 되는 게 당연하죠. 그걸 싸워야지.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 사무엘상 24장을 보겠습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는 건,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삶 속에서는 잔머리 굴리고 깨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수단 방법 안 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는 것이 이 생존 경쟁의 삶이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대드는데, 그럼 다윗도 사울을 죽여야 될 명분이 있잖아요. 왜 나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냐.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해도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 24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도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자, 이제 이 사울이 완전히 칼로 그냥 죽여버릴 기회가 왔는데 그 옷자락만 살짝 배가 그냥 온 거예요. 옷자락 배는 거 찔러보면 끝이야. 그러면 이제 죽이면 자기가 왕 되는데, 그 다윗 밑에 쫓아다니는 그 다윗의 군인들도 너무 힘든데 이거 죽여버리고 이제 왕 되면 자기들도 장관하고 좋잖아요. 그래 죽이라고 날린 거죠. 다윗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세웠다. 그러면 그거 언제 폐해집니까? 하나님이 폐해야 된다는 거지. 그 40년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나는 기름 부은 주를 질투 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내가 안 죽일 뿐 아니라 자기 밑에 부하들에게 사울을 절대로 죽이지 마라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보다 위대하다. 너는 나보다 크다. 그랬는데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또 아들이 왕 된 게 좋냐, 다윗이 아들이 왕 되고 싶으면 또 죽이러 또 갔습니다. 26장을 보겠습니다. 26장 16절. 자, 이게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누구한테 맡길 것인가? 내가 할 것인가?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26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가 행한 이 일을 옳지 않도다. 여호와께서 사심을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다윗이 두 번째 기회가 왔는데고 또 죽이면 되는데 안 죽이고 창하고 뭘 가져왔어요? 물병 두 개를 싹 갖고 와서 지금 그를 지키는 군대 장관 아브넬에게 얘기한 거죠. 너는 죽어야 된다. 너 주를 지키는 것이 너의 책무인데 내가 가서 창하고 물병 가져올 때 네가 못 지켰으니까 아브넬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아브넬은 요압이 죽여버립니다. 기름 부은 자기 맡은 일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윗은 이 두 번째 기회가 와서 또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이 말을 지식으로 알기는 쉬운데 이걸 삶에서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보는 것과 사울이 요나단을 보는 눈이 서로 다릅니다. 이 요나단도 전쟁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다윗하고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사울의 맏아들 요나단은 장차 왕이 될 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나면 앞서 싸워야 되죠. 14장 6절에 보면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요나단이 6절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실까 하노라. 자,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땅에 큰 흔들림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 전쟁을 이 요나단이 이겼습니다. 그럼 이 요나단도 뭘 경험했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고 나갔다 한 발 내딛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더라. 이걸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도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고 나가서 골리앗을 죽일 때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은 이 믿음 안에서 형제로서 이제 한마디로 말이 통하는 거죠. 야,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서 이 요나단이 간증을 했습니다. 왜 그래 생각해? 내가 전쟁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큰 떨림을 줘가지고 이기겠다. 다윗도 맞아, 나도 골리앗을 그렇게 해서 이겼어. 그래서 이 믿음의 교제가 되니까 육신의 형제 자매보다 더 가깝다 그랬습니다. 원래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왜? 말이 통하는 사람이 친구지. 예? 벽 보고 맨날 얘기하면 이게 친구가 되겠어요? 말하면 탁구공처럼 탕탕 튀 나오는데 받아들이는 게 없잖아요. 이건 뭘 권천을 띄면 또 소리가 빽빽 났네. 그러면 이제 이 두 사람의 그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멍청한 사람들이 이거 보고 또 성경에 남자가 남자를 사랑했다. 게이가 있었다. 하나님 믿어도 게이가 돼도 된다. 이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다. 이거는 그런 육체적인 사랑이 아니고 믿음 안에서 마음이 통하는 자를 만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누구하고 말해도 말이 안 통하는데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말하면 미친놈하고 대화를 안 됐는데 맞아 하고 이제 누가 맞장구를 쳐주니까 대화가 되니까 친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무너무 친해졌는데 자 사울이 이 요나단을 보는 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장에 보면 다윗은 남이잖아요. 믿음 안에서 다윗과 요나단은 친형제간보다 더 친하게 하나를 계속 목숨을 서로 바쳐가며 사랑하는데
이 사울은 20장 요나단을 보는 그 견해가 야, 너 정말 믿음이 있고 좋다 그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20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자, 20장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너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의미에 발가벗은 수치됨을 내가 알지 못하랴. 이 말은 이 미친놈아 이 말이죠. 이 정신 나간 놈아, 네가 지금 누구를 돕고 있느냐? 그놈을 죽여야지 네가 왕인데 그놈을 도와주면 안 돼. 내가 일평생 이 뼈빠지게 고생하는 게 뭐냐? 너 왕 시켜주려고 그러는데 이 멍청한 놈은 다윗을 자꾸 살려주고 말 도와주고. 그래서 지금 막 욕을 하는 거죠. 이 멍청한 놈이라고 욕을 하면서 어떻게 그 천한 이세 아들 편에 서가지고 네가 그를 돕는 줄 내가 모르는 줄 아느냐? 내가 다 안다 이놈아. 자기 아들이라도 그냥 쌍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육신적으로는 자기 아들이고 장차 왕이 될 자인데도 마음이 서로 안 통하니까 이건 사달이 나는 거고, 다윗은 실질적으로 경쟁자고 원수죠. 근데 서로 둘이는 사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나단은 다윗이 왕이 되어야 할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건 뭐 확실하게 아버지가 아니야, 이거 잘못된 거야. 남들 앞에는 속일 수 있어도 아들 딸 앞에 속이기 어렵습니다. 다 보고 있는데 뭐 이거 속겠어요? 다 보고 있는데 딴 사람은 왕이니 하고 아이고 존경합니다. 맨날 가지 아버지가 손개판이야.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서 이제 목숨 걸고 한번 막 아버지한테 한번 대드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20장에 화가 나는데 19장에 보면은 대들어요. 19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자, 다윗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자,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선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 보세요. 19장 4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자, 다윗을 칭찬하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일평생 쫓아다니는 사울 앞에 누구를 칭찬해요? 다윗을 칭찬해 버린 거죠. 다윗을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죽여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다윗은 정말 훌륭하다고 칭찬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화가 나서 이 미련한 계집에 소생하고 막 쌍욕을 하는 게 이 멍청한 놈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육의 눈으로 보면 이 요나단은 사울이 봤을 때 너무너무 미련한 거예요. 칭찬했어. 칭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왜 두 번이나 죽여야 될 기회에 안 죽이고 살려줬잖아요. 이런 사람을 반하는 거지.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이게 골리앗을 죽인 겁니다. 큰 구원.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였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이 요나단의 자기한테 대대 말은 다 맞아 없는 말은 아니지만은 화가 나는 거죠. 내 아들이라도 믿음으로 다윗 편에 서버리니까 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주님 안에 들으면은 그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는 게, 서로 보는 시각이 서로 다르면 말이 안 통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예수님을 막 욕하는 사람을 보면, 뭐 내 부모를 막 욕하는 사람 보면 내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 다윗을 막 욕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봤을 때는 안 좋은 거니까, 이거 아버지한테 대들면 목숨 걸어야 죽을 수도 있습니다. 죽여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 다윗 편에 섰습니다. 자, 이 세상은
자, 우리는 이제 이 결말을 아까 했죠. 다윗 사울 왕은 일평생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수없이 주어졌지만 다윗을 통해서 또 그가 또 간증도 해요. 그는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래 해놓고도 또 돌아서면 그래도 저거 죽여야 돼. 내 아들 왕 시키려면 저거 죽여야 돼. 그렇게 일평생 살다가 결국은 자살해서 죽어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뭐 자살도 그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살 안 하면 적군에 잡혀가가지고 또 수모당하고 목 잘려 죽어가지고 목 그 잘랐는 거 달아놓고 이래 해야 되니까. 이제는 뭐 자기가 뭐 그 의지하던 모든 군대도 다 없어지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니까 칼을 씌워놓고 엎어져가지고 자기가 자살해서 죽었다 그랬거든. 이게 비참한 사울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 역대상 2장에 보면 다윗은 어떻게 살았느냐? 역대상 2장에 사울은 자결해서 끝났지만 다윗은 역대상 2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서 장사되니 11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아까 했죠. 40년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그래서 40년 하고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완전히 이제 솔로몬에게 넘겨주고 나라는 견고해졌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 똑같은 왕인데 이 사울 왕의 일생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세운 왕을 죽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폭망해가지고 자살해가 죽어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물론 왕으로 살았어요. 그러면 자기 그 육신의 욕구대로 이 왕자리를 내 아들 장자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저 다윗이 살아있으면은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죽이 없애야 된다. 그 죽이 없애야 된다. 이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이 없애야 된다고 하는 그 다윗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리고 이 가짜죠. 사실은 하나님이 사울을 세웠긴 세웠지만은 다윗처럼 하나님 심사해가지고 마음에 들어 세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을 세워달라 하니까 그래 네 왕 한번 해봐라 하고 가짜로 세운 그 왕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난 절대로 해야 하지 않겠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니까 하나님이 죽이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니까. 옛날에 사신을 보내면 사신을 죽이면 바로 전쟁입니다. 사신 보낸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사신을 잘 대접하는 게 그 보낸 왕을 대접하는 거야. 자, 다윗은 이제 일생을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울은 자살해서 죽어서 끝났고 다윗의 일생을 한번 보면은 역대상국에 뒤에 역대상이 있으면 역대상 29장에 보면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내 생애를 일평생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가 죽기 전에 역대상 29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원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협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그 양을 치는 하찮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 수많은 전쟁 가운데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을 뭐 수십 번 수백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 그 이야기를 체험적인 것을 간증한 거예요. 천지에 있는 것이 다 그게 이제 속해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자,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이게 이제 다윗이 일평생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제 자식에게 얘기하고 죽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을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다. 이게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 왕궁에 잘 살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궤가 천막에 텐트 가운데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궤가 가는 성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이걸 자발적으로 자기가 한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는 짓지 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려 짓지 마라.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주고 설계도까지 다 받아서 솔로몬은 그냥 조립만 한 거예요. 내고 조립하듯이 있는 거예요. 착착 재은 거예요. 그래도 솔로몬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 솔로몬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지금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함입니다. 그게 회복되면 그게 적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내 백성, 이 다윗뿐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들이 즐거이 드렸다. 그래서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드리는 것이 이게 드려가지고 복받겠다 하는 기복신앙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 성경에 들어오면은 모든 헌금 이런 게 법이 없습니다. 즐거이 자원해서 드려라 이거 말고는 아무 법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제 돈을 많이 거두려고 제목을 많이 정하죠. 뭐 건축헌금 11조 뭐 다 정해가지고 봉투 한 10개 해놓고 그거 다 적어라 이거지. 동참해야 된다 하면서. 근데 즐거이 드릴 힘이 있어서 즐거이 드리면 기분이 좋겠지만 싫어도 억지로 하면 그게 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의 그겁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에서 전쟁이 오래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더라.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에 사울 왕이 먼저 왕이 되어가 있었는데 이 다윗 왕이 나중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 왕은 당연히 이제 핍박을 받게 되죠.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인간에도 이 육신이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데 마음대로 육신의 욕구대로 마음대로 살았죠. 이제 성령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 성령이 들어오면 이 육신과 성령이 부딪히니까 우리가 육신의 요구대로 산다 이 말은 사울 왕처럼 산다 이 말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산다 이 말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왕이라 치면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자,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됐네. 갈라디아 5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이것이 그럼 현재 우리가 뭐냐? 우리도 이 왕처럼 자유를 얻었다. 왕처럼 자유를 얻었다. 그래서 사울 왕처럼 살 수도 있고 육체 욕구를 따라 다윗처럼 살 수도 있는데 어떤 삶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가 우리의 그 자유의지가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여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자, 다윗은 끝까지 사울의 종된 위치에서 살았습니다. 그 실제로 왕이에요. 근데 이 사울 왕은 계속해서 그 육신의 욕구, 왕자리를 탐내는 자기 일을 위해서 하는 그 삶을 이 육신의 소욕대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그는 살았죠. 마음대로.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너가 이제 왕이다. 그럼 네가 이 왕처럼 살 수도 있고 이 왕처럼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백성들도 사울 편에 설 것인가 다윗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다윗 편에 쓴 사람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다윗 편에 딱 서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그런데 백성들은 중간에 서가지고
누구한테 쓰면 내가 유리하고 좋은가에 좋은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내가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사는 모든 사람들과 다르게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이 삶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신명기 그 30장 19절에 보면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내 앞에 있다. 네가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똑같습니다. 이 육신의 소유, 자유가 주어졌다 이 말은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는 왕밖에 없죠. 네가 왕이니까 어떤 삶을 살아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사울에게도 끊임없이 회개할 기회가 계속해서 주어졌는데 한 번도 이 기회를 그냥 반성은 했는데 돌이키진 않아요. 고치진 않았습니다. 회개가 뉘우치고 반성하고 걔가 고칠 개거든요. 삶을 고쳐야 되는데 끝까지 고집하다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육신의 종말입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사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이 자유를 가지고 육체를 위해서 끝까지 살다가 죽을 것이냐, 아니면은 다윗의 삶처럼 하나님을 믿고 원수 갚는 것도 하나님께 맡긴 게 하나님 나한테 맡기는 우리는 못 맡겨.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은 믿음지 않다는 거지. 하나님 맡기봐야 어느 천년에 내가 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믿고 나가면 내 마음에 남을 미워하고 있는 동안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을 저주하고 있는 동안에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려면 남을 기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수단방법 안 가리고 집 밟고 남 걸 빼앗아 와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다 이래 말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남을 집 밟으면 그 사람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가 돈을 뺏겨서 누구를 죽였다. 그 죽을 때 그 사람이 째려보고 죽을 거 아니에요. 에? 평생 그 잔상에 시달릴 거 아니라 심하면 정신병 걸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최고로 괴롭게 했잖아. 죽였으니까. 기쁘게 해줘야지만 내가 기쁘게 돼 있는데 세상 거꾸로 돼가지고 내가 저 사람 기쁘게 뭘로 해주냐. 자, 예수님은 네가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하라 그랬잖아요. 그 네가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랑법 하나밖에 없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은 불쌍히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고 품어줘야 할 대상입니다. 믿었다가 전부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화가 난다는 거지. 하나님은 믿은 게 잘못이라는 거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냥 여러분 손자, 손녀 뭐 먹고 똥밖에 안 사도 좋아하니까 좋은 거잖아요. 좋아하니까 걔 보면 나도 좋은 거야. 근데 보자마자 막 미워하면 나도 미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그래서 이게 믿음으로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이래야지 이 말이 이해가 되고, 안 그런 사람은 뭐 이상한 소리 하시네 하고 이제 그게 말이 되냐 하고 이제 비웃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삶은 세상적인 방법을 추구하는 삶이고 다윗의 삶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첫째 왕을 폐한 것처럼 육신을 폐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육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할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십자가에 우리 육체를 함께 죽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새로운 가치관으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궤적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돕고 계시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이 믿음의 감정을 서로 또 공유하며 함께 기뻐하고 또 우리가 경험한 이 큰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